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신부님께서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곡을 반주를 하시고요. 최준익 락시머 우리 형제가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 다 꺼내셔서 촬영을 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황 신부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이벤트. 자, 우리 다시 한번 신부님하고 우리 최준익 락시머에게 박수입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은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은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느님만으로 찬미 예수님, 유튜브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부관장 신부 이원국 안드레아입니다.
사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강의 준비하시며 또 열심히 일하시는 황창현 신부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면서 어떻게 이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강의에 대한 준비를 조금 이제 덜어드리면 좋겠다 해서 토요 특강을 제가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토요 특강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이제 머릿속 창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 무엇을 형제 자매님들께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체험한 하느님에 관한 체험을 편안하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텍사스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고 재산이 무척 많았습니다. 재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만 에이커에 이르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수천 마리의 소와 수백 개의 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전에서 기름을 퍼올리는 것이 돈을 퍼올리는 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은지 짐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방이 29개나 되는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딸을 시집 보낼 때가 되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딸과 잘 어울리면서도 재산을 잘 지켜나갈 사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끝에 하루는 자기가 아는 젊은 사람들을 전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집에는 큰 풀장이 있었는데 그 크기가 올림픽 경기용 사이즈였습니다. 이 부자는 풀장 주위에다가 파티를 열고 전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파티에 초대돼서 보니까 풀장 안을 이렇게 살펴보니 그 안에 뱀하고 악어가 무리를 지어서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뱀과 악어가 우글우글한 수영장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느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이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저쪽 건너편까지 헤엄쳐가는 사람에게 3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00만 불을 받아갈 수 있고, 또 둘째는 원하는 대로 땅을 수천 에이커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저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어떤 사람이 물에 풍덩 뛰어들어 헤엄쳐서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재빠르게 헤엄쳐서 얼른 건너편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보니까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갔는지 순식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부자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청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원하는가? 혹시 돈 100만 불을 원하는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수천 에이커의 땅을 원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아름다운 내 딸을 원하는구만. 내 딸하고 결혼하겠는가? 아닙니다. 이 부자가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왜 뛰어들었는가? 도대체 자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 등을 떠밀어 물에 집어넣은 놈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군가 밀어 넣어가지고 뱀과 악어에게 죽을까 싶어서 자기도 죽기 살기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을까요? 누군가 떠다 밀어서 온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이
이 세상이라는 이 수영장에 밀어서 우리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니까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뱀과 악어가 있듯이 온갖 유혹과 고통, 시련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 바라보다 보니까 저의 삶 또한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신앙인이 사실 아니셨습니다. 어머니 쪽은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속을 믿는 쪽에 가까웠다고 할 수가 있고, 저희 아버지 집안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올라와서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에 다니시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직장을 마치시고 성당에 가서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고 잠잠히 있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여겨본 성당의 수녀님께서 어머니를 이렇게 데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다 보니 어머니가 수녀원에 갈 결심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서 갖가지로 방해를 하고 어머니가 수녀원에 가지 못하도록 해서 제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유아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한 레지오 단원이셨던 어머니와 함께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기일 때도 어머니 등에 옆에서 미사를 마치고 또 레지오 회합도 하고 이렇게 성당 마당에서 자연스럽게 뛰어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당은 저의 놀이터가 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던 레지오 활동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집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제 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그 지체 장애인 혹은 이제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서 방문해서 말벗도 해주고 또 과일도 깎아주고 해서 그 사람들과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어머니의 활동이 생각이 나는데 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뭐 여보, 뭐 당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이제 별명으로 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별명인가 하면은 풀안나라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풀 안 난다고 해서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는 뭐 그런 별명입니다. 사실 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풀이 이제 나지 않은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함께 기도를 통해서 좀 풀이 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레지오 회합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본당에 수녀님이 오셔서 과자를 또 하나 더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수녀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사단에 들어오면 간식으로 과자에 아이스크림까지 주는데 복사를 해볼 생각 없니? 저는 아이스크림에 혹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영성체를 마치고 복사단에 입단 신청서를 냈습니다. 근데 입단 신청서를 낸 사람들을 쭉 불러 모으시더니 수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달 동안 새벽 미사를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한 달인데 하면 되지 하고 수녀님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더니 어머니께서는 몹시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새벽 미사를 나가려고 이제 그러는지.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람 시계에다가 이제 5시 반 알람을 맞추고 이제 그거 듣고 스스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침 먹고 학교에 이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뭐 그것을 듣고서 이제 새벽 미사 한번 잘 다녀봐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미사를 갔어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알람을 듣고도 일어나질 못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저를 깨워서 이제 등에 업고 이제 차에다가 집어넣고, 또 차를 타고 성당으로 가서 이제 성당에서 내려서 비몽사몽하는 저를 이제 의자에다 앉혀놓고, 그럼 제가 미사를 보다가 좀 졸다가 성체를 모시고 나서 또 비몽사몽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몽사몽 하는 저를 또 부모님은 다시 업어다가 집으로 데려다 놓고 또 학교에 등교시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정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서 그 정성을 수녀님께서 이제 부모님의 정성을 보신 거죠. 그 정성을 보시고 나서 복사단에 입단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교육에 참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인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가 하면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미사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미사를 보고 복사를 서는 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 신부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같이 쭉 움직이면 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쫙 움직이면 되지. 뭐 눈치껏 뭐 이제 손수건 필요하면 손수건 갖다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제가 연습에 잘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저녁 미사를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녁 미사에 나가서 복사 옷을 갈아입고 신발도 갈아 신고 미사를 기다리는데 그다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하고 나서 뭐 말씀 전례를 또 마치고 뭐 신부님 강론도 잘 듣고서 이제 봉헌 시간이 됐는데, 이제 성찬 전례에 맞춰서 이제 물과 포도주를 신부님께 이제 가져다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두 손에 들고서 포도주를 이제 먼저 건네드리고, 신부님께서 포도주를 따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물을 이렇게 건네드리는데, 이제 물을 건네드리다가 제가 이제 그만 이제 손이 떨려가지고 그 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물병이 제단에서 대굴대굴 이제 굴러가지고 이제 그 신부님 옆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당시 좀 이제 무서운 할아버지 신부님이셨는데, 그 당시 화를 내시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직접 손수 주우셔서 물을 따르시고 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물병과 이제 포도 주스 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부님께서 손을 씻을 물 그릇과 그 수건을 챙겨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그릇은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 들고, 수건은 여기 왼쪽 팔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신부님께 내미는데, 신부님이 손을 씻으려고 손을 담그는데 제가 그때도 또 깜짝 놀라가지고 물 그릇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대굴대굴 또 굴러가지고 물이 사방에 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할아버지 신부님께서는 손수건으로 이제 물을 닦으시고 계속 미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수건을 갖고 와서 바닥에 물을 훔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훔치고 나서 미사를 이렇게 복사를 섰는데, 밑에 이제 신자석 쪽에서 레이저 광선이 날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제 수녀님의 그 레이저 광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쏘아보는 레이저 광선에 제가 그 녹아서 없어져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그날 미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서 제2방에 이제 들어오니까 수녀님께서 저를 이렇게 일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갔는데 수녀님께서 하시는 말이 복사 첫날부터 잘리고 싶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너무 떨려서 그렇다고, 이게 처음 서니까 막상 생각보다 너무 떨린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이제 용서를 청했습니다. 수녀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래도 뭐 처음이니까 누구든지 긴장하고 뭐 땀도 많이 흘리고 떨 수도 있다고 기회를 이제 한 번 더 주시겠다고 한 주 동안 교육 기간을 더 줄 테니까 이제 교육을 열심히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이제 하고 그날은 잘리는 것을 제가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한 주 동안 제가 교육을 잘 나갔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제가 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처음에 실수할 수 있지 이러면서 내가 이제 미사를 많이 해봤는데 처음이니까 실수한 거야.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잘하겠지 하고 교육을 거의 나가지 않고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서 미사를 배정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미사는 새벽 미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새벽 미사 때 간신히 맞춰서 일어나서 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미사를 이제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새벽이라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미사는 잘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말씀 전례 시간이 돼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제 독서 말씀을 듣고 이제 신부님께서 강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강론 말씀 때 제가 잠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졸다가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이렇게 깨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막 그래서 제가 뭐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그 할아버지 신부님께서 저보고 이제 옆으로 이제 비키라는 것입니다. 뭐야, 막 왜 비키라고 하는 거야? 막 이제 막 흥얼거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주임 신부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쩐지 팔걸이도 옆에 있고 방석도 매우 푹신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더 잘 왔나 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제 일어나라는 그 말에 저는 뭐 깜짝 놀라서 제 원래 복사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미사를 봉헌하는데 밑에 이제 신자석에서 또 엄청난 레이저 광선이 또 쏘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수녀님의 레이저 광선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 레이저 광선에 녹아버릴 것 같아서 머리가 하얗게 돼서 그때 미사를 어떻게 복사를 썼는지 그 이후로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를 마치고 제2방에 들어왔는데 수녀님께서 저쪽 한켠에 이제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초조한 마음으로 가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에 진짜 잘리고 싶냐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손이 이제 발이 되도록 비는 것이 모자라서 막 제발 이렇게 막 봐달라고 막 아주 싹싹 빌었습니다. 싹싹 빌었는데 수녀님께서 화가 잘 풀리시지 않았는지 제 입방에서 이제 한참 혼나고 또 성당 입구에서 이제 또 한참 혼나고 또 제가 또 싹싹 빌고 성당 마당에서도 계속 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성한 미사 시간에 뭐 자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떻게 그 시간에 이제 집중을 안 할 수가 있냐 뭐 그러면서 엄청 혼나고 뭐 연습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엄청 혼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 신부님이 이제 오시더니 이 친구 이제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 그 화가 많이 나서 아니 어떻게 이 친구를 자르지 않을 수가 있냐고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화를 냈는데 할아버지 신부님께서 내 자리에 앉는 것을 보니까 이제 큰 일을 할 녀석이라고 일단은 자르지 말아보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날 잘리는 것을 이렇게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복사 이제 생활을 이제 잘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졸지도 않고 이제 뭐 주스병을 떨어뜨리거나 뭐 물병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이 잘 했는데 제 이후로 후배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많이 들어왔냐? 뭐 입단 사유를 보니까 저런 사람도 이제 복사를 하는데 나도 잘할 수 있겠다 해서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복사를 서면서 미사 때 이제 제 나름대로 엄청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500원 크기만한 동그란 성체를 모시지만
그 신부님께서는 혼자서 큰 성체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가 끝난 뒤에 겁도 없이 그 할아버지 신부님께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하면은 큰 성체를 모실 수가 있나요? 이 신부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큰 성체를 모시려면은 신부가 되어야 한단다. 안드레아도 커서 신부님이 돼보는 것은 어떻겠니? 사실 저는 먹을 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큰 성체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예비 신학생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학교 입학을 거쳐 오늘에까지 사실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소망했던 이제 큰 성체, 이제 거양 성체 할던 큰 성체를 매일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빵집이었습니다. 빵집을 운영을 했는데 아버지께 이제 빵을 좀 큰 모양으로 둥글게 구워 달라고 해서 먹었으면 됐을 텐데, 아무튼 저 역시 이제 빵집 아들답게 빵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의 육신이 먹을 빵을 만들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도와 생명의 양식인 영적인 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학교 입학 전에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도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본당 신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는 천사들만 살고 있어서 아마 안드레아가 입학을 해서 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살다 보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해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느끼게 될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곤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많은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을 해서 첫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서로 소개를 하는데, 생각보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굴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막 째려보는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까 성격도 좀 까칠하고 좀 예민한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잘 안 씻었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해놓고 나면은 제 검은 양말과 제 흰색 속옷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부가 된다고 모였을까 해서 저는 그 교회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당 나가서 혹은 뭐 신부가 돼서 나가면은 참으로 걱정이다. 네. 근데 나중에 들었지만 동창들 또한 저를 보고 상당히 이제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다들 이제 신학생이 됐다고, 신부의 길을 처음 걷게 되었다고 어깨에 힘이 다들 이만큼씩 들어가서 지내는데,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다가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대형방송 이것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이것도 시험이라고 보나 그러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해도 한 95점에서 100점은 맞겠다. 거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성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50점에서 55점, 최고 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점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신경과 대형방송을 거의 만들어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어나셨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 누우셨는지, 사실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뭐 종교를 하나 거의 만드는 셈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써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한 것인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 또 처음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내용들 투성이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은 이제 매일미사 복음에 나오는데 뭐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들어가니까 4명이서 이제 같은 방을 쓰라고 했는데 2학년 때는 12명이서 같은 방을 썼습니다. 네, 12명이서 이제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코를 고는 친구들, 혹은 여전히 잘 씻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청소를 하면은 이제 제가 청소기 이렇게 밀고 이제 걸레로 밀고 있으면 가만히 이제 그 발만 이렇게 싹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만 싹 들어서 여기까지 청소해라. 이제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또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제 쓰레기통 옆에다 자기 쓰레기통을 이렇게 자기 것도 좀 비우라고 이제 막 갖다 놓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지 많이 이제 싸웠는데 좀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4명이 있었을 때 그때도 좀 싸우고, 근데 가장 많이 싸웠을 때는 2명이 있었을 때가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대학원생이 되면은 이제 2명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저는 부부 생활의 신비를 그때 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부부가 한 공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낸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구나. 사실 뭐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뭐 빨래를 하는 일, 뭐 청소를 하는 일, 같이 뭐지 잠을 시간 맞춰서 자는 일, 뭐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뭐 시도 때도 없이 자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뭐 코를 곤다든지, 아니면 잘 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 공동생활, 함께 이제 사는 친구들과 이제 마찰을 통해서 영적인 또 이제 그 정신적인 성숙을 좀 꾀하게 됐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지내면서 참으로 실망스러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산다고 하면